오늘은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김창옥 씨를 아시죠? 김창옥 씨가 남녀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는데요. 여자는 남자를 처음 볼 때 어떤 것을 보는지 아십니까? 얼굴, 직업, 키. 여성들은 남성들을 볼 때 키를 본다고 합니다. 키를 본다고 하는 그런 여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타일을 본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세련되게 옷을 입는지, 헤어스타일은 어떤지, 얼마나 촌스러운지 아닌지 그런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의 목소리가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똑같은 조건이면은요, 목소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보통의 여성들은요, 고음인 그런 남성들보다 중저음인 그런 그 남자에게 더욱 빠르게 신뢰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자의 심리는 어떨까요? 남자는 어떨까요? 남자는 중저음인 여자의 목소리를 더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고음인 여자의 목소리를 더 좋아할까요? 어떻게 정답을 그렇게? 남자는 목소리는 신경 안 쓴답니다. 무조건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은요, 여자들은요, 또 남자를 볼 때 유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답니다. 굉장히 유머가 있느냐, 아니면 지루하냐, 재미없냐. 그래서 개그맨들이 보면은 이쁜 여성들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남자는 여성에게 유머가 있는 여성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말이 없고 조용한 여성을 좋아할까요? 이쁜 여자. 남자는 유머 있는 거 신경 안 씁니다. 말을 못해도 괜찮답니다. 이쁘기만 하면은 된답니다. 남자들은 오직 한 가지 얼굴만 봅니다.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외적인 조건을 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외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다른 것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그 중심, 우리 안에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는요,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적은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약한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이다 라고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크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스크림 중에 메가톤바 아시죠? 그 메가톤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100배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위대하다 그리고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위대한 믿음이다 라고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 자신의 소원까지 응답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여인처럼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여인이 가진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 21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거기는 어디일까요? 거기는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이스라엘 땅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수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바알세불, 다시 말하면 똥파리 신을 힘을 빌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성경을 연구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더럽히고 율법을 파괴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정죄하며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오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지만은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많이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잠시 안식을 쉼을 누리고 싶어서 그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유대인들이 그 땅을 뭐라고 했냐면 어둠의 땅,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 땅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죄인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모든 방법을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습니다. 병원에도 데려가 보고 용하다는 사람도 찾아보고 심지어 무당에게 굿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도 없던 겁니다. 그러는 어느 날 이 가나안 여인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내 딸의 문제를, 귀신 들린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보면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랑했던 바리새인들과 또 평생 성경을 연구했던 서기관들도 예수님에게 메시아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귀신 들릴 딸을 둔 그 여인이 자신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에 아마 큰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말을 한 번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소리질러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시면 과거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3절입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침묵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그 부르짖는 처절한 절규에 예수님께서 외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소원을 들어주세요 주세요 라고 소리를 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곧바로 그래 내가 너 응답해 줄게,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지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내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낙심하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마음 가운데 온갖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사단이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맞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혹시 나를 버린 것 아닐까? 사단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집어넣으면서 우리를 참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니까짓게 무슨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네가 뭐 예수님 있는 사람 맞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비명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정말 버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사랑하는 아들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단의 노예로부터 구원받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외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리 지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더욱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욱 고통스러운 이유, 바로 제자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오늘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주님, 저 여자가 계속 시끄럽게 우리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좀 가라고 좀 주님 말해주세요. 제자들은 가나안 여인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겁니다.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도 참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더욱 고통스러운 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함부로 말할 때, 다른 성도들이 고난받는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때 우리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유, 부모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자녀가 저렇게 귀신을 들렸겠어? 그러면서 수군수군 하는 겁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저렇게 된 거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막 쏟아놓습니다. 요즘 우리가 욥기 말씀을, 생명의 삶에서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받는 그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막 비수를 꽂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악을 밭갈고 죄를 뿌렸기 때문이야. 사람은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 다 인과응보야.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받은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너 숨겨진 죄가 있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지, 은밀하게 죄 짓는 거 있지. 하나님은 다 아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이러면서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이 자식의 지식과 경험,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면서 욥에게 막 쓸데없는 말로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겁니다. 상처난 것에 소금을 막 뿌리는 겁니다. 친구가 아니라 완전히 왼수입니다. 왼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친구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얼마든지 욥의 친구들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인 제가 그런 실수를 제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신학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막 늘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정말 마음이 절망 가운데 가득했을 때 보이는 내 지체들이라도, 성도들이라도 찾아가서 한마디 해줬을 때 그랬냐고, 내가 당신이라도 너무 힘들겠다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 같이 울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에 대한 그러면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은 거절입니다. 거절. 주님께서 제자들의 무례함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았지 않노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나는 너와 상관없어. 나는 너를 도와줄 이유가 없어. 근거가 없어.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제자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희망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처럼 모질게 대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불과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전구과 같은 그 믿음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가나안 여인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딱 보실 때 알았던 거예요. 이 여인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여인에게 큰 믿음이 있구나. 근데 그 믿음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제자들의 믿음이 정말 볼품없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너무나도 귀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여인의 그 위대한 믿음, 강한 믿음, 정말 귀한 그 믿음을 드러내고 싶어서 계속해서 테스트하시고 시험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거절하시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우리의 테스트, 주님의 시험, 주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느껴질 때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침묵, 두 번째는 거절, 세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26절입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세 번째 반응은 모욕입니다. 모욕.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을, 특별히 이방 여인을 개취급을 했습니다. 함부로 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편견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2장에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개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침묵하시는 것도 힘듭니다. 거절하시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욕을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의 인격과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모욕 주는 거예요. 저라면 아마 한마디 했을 겁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보면 27절에 보시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옳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상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빵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빵으로 손을 닦으면은 그 빵에 있는 그 부스러기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다 닦은 그 빵 조각을 이제 개들에게 던져주면 그 상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개가 그 주인이 던진 그 빵 쪼가리를, 빵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허기를 채웠던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존심과 인격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정말 가장 낮아지는 자리, 정말 그렇게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면서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끔 TV에서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골목식당의 프로그램은 이 백종원이라고 하는 요식업계에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고 이렇게 참 인정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 백종원 씨가 장사가 잘 안 되거나 상권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지역에 가서 몇 군데의 식당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음식이 맛이 있고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식당이 될 수 있는지 그렇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 사장님들에게 가서 솔루션을 제공할 때 자존심 상하는 말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장사하지 마세요. 기본이 안 됐다고 하면서 막 책망을 합니다. 여기저기 확인을 하면서 청소가 안 된, 청결하지 않은 그러한 곳에 가면서 막 다 들춰내면서 이렇게 하면 누가 먹겠습니까? 저라도 안 먹습니다. 사장님이라면 먹겠습니까? 이건 음식이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음식 보관을 잘못했거나 냉장고에 막 오랫동안 그렇게 음식 식재료를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에는 막 그런 자존심 상하는 말, 굉장히 심하게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막 인격적으로 굉장히 정말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나 자존심 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백종원이면 다냐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백종원 씨가 말하는 거면 하나라도 더 받아 적는 거예요. 나쁜 말이든 좋은 말이든 다 받아 적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새겨 듣고 그대로 막 하라고 하는 대로 바꿉니다. 이 쓰레기라고 하면은 다 그걸 버리고 다시 하고, 연습하세요. 그러면 그냥 밤새 연습을 하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음식점 사장님들이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백종원 씨가 말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음식점을 살렸고 상권을 살리고 그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종원 씨가 누군지 알아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럼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25절입니다. 우리가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도와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절하며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절을 했다, 고개를 숙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예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노예가 주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주인의 발에 입맞춤하는 행동,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설교자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얼마나 감동을 주는가, 내가 원하는 들을 만한 그러한 설교를 하는가, 그것을 참여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납작 엎드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 남자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야 될 창조주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도 상관없습니다.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압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는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저주의 땅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슨 말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개 취급을 하고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모욕을 준다 할지라도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만약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은혜가 없거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28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라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은혜 받을 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개 취급하셔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다 라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인의 그 소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가진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 경배를 받고 예배를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은 나의 모든 문제로부터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거절하시고 예수님이 아무리 모욕하시고 예수님이 아무리 외면하신다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은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자신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인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없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죄와 사단의 종로를 타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인식이 분명히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한두 번 기도하고 아이고 아닌가 보네, 절에 가서 또 손바닥이 닳도록 기도하고 또 거기서도 아니면 또 다른 데 가고,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끝까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외면하시고 거절하시고 모욕을 주신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가 붙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그러므로 포기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큰 믿음을 가진 조지 뮬러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는 커다란 잘못은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내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삼형제, 우리 집안의 삼형제인데 삼형제 중에 공부도 제일 못했고요, 키도 제일 작았고요, 지금도 제일 작습니다. 제 형과 제 동생은 더 큽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나와 같이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왜 주의 종으로 불렀을까 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집스럽고 포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키가 자라면서 성장통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수업을 받는 것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병원도 다녀보고 한의원도 다녀봤는데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겁니다. 집에서는 그때 당시에 성장통이다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깨병 부린다고, 늘 밭에서 일하고 과수원에서 일하고 할 때 제가 허리가 아프다면은 깨병 부린다고 그렇게 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되고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교회에서 21일 동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번에 허리 아픈 거 치료 받아야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 나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예배만 참여한 게 아니라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하나님, 내 아픈 허리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 허리가 아파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바로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련회 때 제가 회장이었는데 참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그래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근데 21일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계속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성도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강대상의 목사님 한 분과 저 딱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강대상에서 제 기도를 들으시던, 울면서 기도하던 제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셨는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 혼자만 남아 있었는데 안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실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허리가 나았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낫게 되었고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에서 그때 당시에 송명희 시인도 오게 되고, 그런 그때 당시에 옥천에서 연합수련회로 가장 크게 했었던 그런 수련회였는데 그 수련회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 제가 막 같이 우리 집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청소년들끼리 같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 입에서 제 혀가 제 마음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저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혀가 계속 꼬이는 거예요. 계속 꼬이는 거예요. 제 옆에 그 목사님 딸인 그 대학생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저를 기도하면은 저를 옆에서 막 어깨를 치는 거예요. 규현아,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똑바로 기도해. 똑바로 기도해. 마치 제가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느껴졌나 봐요. 이분이 방언이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저를 계속 말리는 거예요. 못하게. 그래서 저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만 꾹꾹꾹 닿으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방언의 은사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제 허리가 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큰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까?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것만 같습니까? 주님께서 외면하시고 모욕을 주시는 것만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정과 같은 믿음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부스러기 은혜를라도 달라고 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큰 믿음이라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